자, 이사야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까지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24장부터 27장 어제 끝까지 묵상했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긴 종말론적인 심판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심판이며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늘 제목이 그날의 노래, 그날에는 노래가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겠고 심판받은 사람들에게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반복될 겁니다. 그날 승리하는 그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1절 표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중반에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성벽을 삼아주시고 외벽을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벽 삼아주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그 성벽을 누가 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만 성벽의 문이 열립니다. 누가 침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침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곳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활동할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견딘 나라 성읍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도 금방 다른 여타 성읍과 같이 금방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18만 군대는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1절의 의미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성 안에서 승리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반석에 기초를 잘 세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한 순간, 시련,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한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이 2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원에 보면 샬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입니다. 완전한 평강이 있는 곳,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 그 마음에 임한 샬롬은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천국이면 환경이 지옥 같아도 샬롬입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천국 같아 보여도 마음이 지옥이면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옥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말씀에서는 너희가 지킬 많은 것이 있는데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뭘 지키라고요? 돈 지키라고요? 그 마음 지켜라.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잘 지킨 사람들은요, 언제나 찬양해요. 어디서나 찬양해요. 예배합니다. 그러면 마음 잘 지키는 방법이 뭐냐? 오늘 교훈해 주는 겁니다. 3절 중반 이후에 이는 그가 그렇게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도전하고 있죠?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분만 영원히 신뢰해라. 왜? 그분만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신뢰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그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지어진 집인지 뿌리가 견고한 나무인지는 태풍 한번 와보면 압니다. 엄청난 태풍이 지금 일본, 중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태풍 분다고 나무가 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요, 그 태풍도 견딥니다. 간혹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 보실 때가 있죠.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보면 뿌리가 참 약하다.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듯이 진짜 잘 지어진 집인가는 이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졌는지는요, 역시 환경 만나보면 알아요. 이 세상 고난 문제 만나보면 압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늘 찬양합니다. 한 사람 소개합니다. 성경의 인물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야기 펴지 않아도 잘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아야 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뭘 하나요? 찬양합니다. 그렇게 힘든데 찬양합니다. 그렇게 억울한데 찬양합니다. 그러자 보십시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더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더라. 샬롬 샬롬. 감옥에 하나님은 나라가 임한 겁니다. 왜? 거기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억울하게 매 맞는 것, 감옥에 갇힌 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는 시간을 그곳에서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 믿음의 뿌리는 정말 튼튼합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문제 만나보십시오. 욥 같은 사람 보십시오.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겠다. 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당신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요, 이 뿌리가 약하면은 금방 넘어져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는 것 같이 작은 바람에도 넘어져요. 작은 문제를 만나도요,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면 뿌리가 약하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즉시 믿음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즉시 나와요, 즉시. 우리 지난 한 주 내내 제자훈련 사역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훈련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참 집사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신순옥 집사님, 이생글 집사님 주방에서 애써주셨고,
또 박천환 수집사님 하루를 또 시간 내셔 오셔서 아이들 위해서 간식도 사오시고 그 잘 또 집사님 특기 있으시잖아요. 즉석 치킨을 구워주셔서 진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을 진행하는 이제 일 중에 보면은 화요일 날 정기훈련 둘째 날은 이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데크를 이렇게 나가는데 그 데크 중앙쯤에 데크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바로 이제 수리를 해야죠. 보였으면 수리해야 합니다. 뭐 이러면 잘못된 게 보였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이, 설마 뭐 사고 날까? 설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르로 막는 그런 이제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어른 훈련 끝나고 나면 목요일, 금요일 어린 훈련이거든요. 아이들은 또 뛰어다니다가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여튼 날씨가 더워도 뭐 할 거는 보이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사진 찍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걸 고치려고 뜯어보았더니 문제는 뭔가 하면 데크가 그냥 올려놓는다고 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닥에 기초에 다 피스를 박아서 튼튼하게 연결시켜 놓아야,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끝쪽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기초인 나무가 썩어서 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얼마나 더웠습니까? 막 제자훈련 양평 쪽은 약 4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40도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말려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가. 참 소중한 교훈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초가 부실하니까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튀어 올라와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그건 다 튀어 올라온 게 아닙니다. 다 튀어 올라왔으면 뭐 다 거기는 완전 지뢰밭이죠. 그런데 잘 박혀 있는 데크들은 짱짱합니다. 거기서 뛰어놀아도 됩니다. 그런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샬롬이라니까요. 기초가 부실하면 거긴 지옥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걸림돌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기초가 부실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다니까요. 걸림돌의 삶을 산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가보시면, 자, 이제 한번 거기 한번 여기 접어두시고 한번 그곳을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그 얘기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25일 다 함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흔들리고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26, 7절,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진다는 겁니다.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도대체? 기초를 반석에 놓지 않은 이 사람들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그 앞부분에 볼까요? 22절 말씀 다 함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저같이 사역자였고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 안 빠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막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가 행한 건 다 불법이었다. 이 사람 당연히 주님과 아무 상관없었으니까 지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만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셔서 23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3절 다 함께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심각함입니다. 자기만 믿음 없어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없는 기초가 부실했었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평생 종교 안에 살면서 했던 일이 뭐냐? 걸림돌이었습니다. 천국문을 막고 있습니다. 늘 삶이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늘 말은 거칠고 늘 비난과 정죄는 자연스럽고 원망과 불평은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누군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상처가 되어집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내린 사람들은,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말 한마디도요. 그 삶의 태도도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뿌리가 말씀으로 깊게 내려져서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겠지만은 등잔분을 피우던 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심지 속에 그 속에 기름이 가득하면 그름 없이 잘 탑니다. 근데 기름이 메말랐을 때 아시죠? 불은 꺼져가는데 그냥 그름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웬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여러분, 사람이 실수했을 때 웃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비웃는 거 말고요. 진짜 웃어줄 수 있는 이해의 웃음, 용납의 웃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웃음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아이를 키울 때 다 기억할 겁니다. 아이들이 막 짚고 섰다가 한 발을 딱 냈던 순간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주저앉습니다. 한 발밖에 못 내딛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이 바보 천치 한 발밖에 못 뛰어. 그러셨어요? 그렇죠? 박수를 치고 웃어주고 잘했다 그러고 안아주고 자랑하잖아요. 드디어 우리 애가 한 발을 뗐다고. 여러분, 그 웃음을 보면서 아이는 두 발짝 내딛었고 세 발짝 내딛은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사랑 안에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가정이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천국 되는 겁니다. 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서조차 실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용납이 없고 웃음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떼고 넘어진 아이에 대해서 모두가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밥도 주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가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때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펴 계시니까 14장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자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의 손을 그 빠져가는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끌어올리실 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 표정이 어떠셨을까? 증오와 저주의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자,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문을 당할 때 3번 저주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자, 그때 베드로가 저주할 때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다가 그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베드로가 제자들을 우르르 몰고 갈리로 갑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냥 막 나도 우르르 몰고 갑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자,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미리 밖에서 이른 새벽부터 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세 상황은 모두 베드로가 넘어진 상황들입니다. 주님을 의심했었고 저주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또 떠났었고 주님 입장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주님의 입장 생각해 본다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른다고 그래? 또 나를 떠나? 자, 그때 주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비웃음이나 저주나 조롱의 웃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어느 때가 어느 때예요. 이렇게 넘어질 때에도 쓰러질 때에도 그 웃음을 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다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만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래서 영원히 신뢰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외에 누가 그런 왼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미소로 미소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누가요? 나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면 참소하죠. 조소하죠. 잘됐다. 비웃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 보면서 그냥 다 돌 들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돌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품속에 있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돌을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알아도 예배를 매일 드려도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없었나요? 금식이 없었나요? 경건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예상하죠. 왜 기도하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데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왜 그들의 삶에는 마음속에는 늘 돌이 있을까? 심지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그냥 죽이는 겁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아직 머물러 계시죠? 12장 한번 가봅시다. 12장 14절. 마태복음 12장 14절 다 함께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성경 박사들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늘 그 마음속엔 칼을 품고 살까? 왜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까? 예수님께 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으로 가득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죽이지?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죽이지?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경 박사가 그럴까 도대체? 뭘까 도대체? 그럼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왜 그런지가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고 6장. 여기 답이 있어요.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6장 1절 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경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십시오. 자,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하는데 다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금식을 안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다 함께.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경건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중심 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다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 이만큼 대단한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금식하는 사람, 성경 박사, 사람에게 과시용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어떻게 비바람을 견뎌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용납해요? 누구를 품어줘요? 그 마음속에는 그냥 칼밖에 없고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는 돌밖에 없죠. 여러분, 삶을 이런 태도로 살면은요, 가장 고통은 누가 가장 먼저 당하는가 하면 자기예요. 그죠? 내 속에 은혜가 사라져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그 마음으로 계속 살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만 죽지 않고 누군가를 또 죽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 걸 주님 알고 계시고,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 사셨던 그 샬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걸려 넘어지기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디딤돌 되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 만나서 그날의 부를 노래 함께 나의 구원자는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찬송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디딤돌 아닙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믿음의 뿌리가 조금 더 견고해져야 돼요. 조금 더 깊어져야 돼요.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험악해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기후의 변화의 강도가 훨씬 심하듯이, 가면 갈수록 이 더위가 더하고 추위가 더하고 비바람이 거세듯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겁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한 악한 마귀의 공격은 더 센 강도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어제 머물러 있으면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과 다시 또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한번 거기 펴셔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으로 가십시다.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이런 복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여호와와 그 친밀한 교제를 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져서 3절 말씀과 같이 잎사귀가 그 나무 속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잎사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이 푸르러야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잖아요. 날아가는 새가 그 아래 쉼을 갖는 것이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나무 아래서 쉬었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때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디딤돌리어서 누군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져서 함께 그날에 함께 하나님을 구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